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의 밤을 기억하라, 여호와의 밤을 기억하라 라는 말씀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것을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입니다. 그렇죠? 우리 신앙의 가장 주요한 것이 무엇인가 라고 이야기한다면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그것이 우리의 생명이요 능력이요 전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며 많은 성도님들을 대할 때 느껴지는 한 가지 안타까움은, 분명 신앙생활을 거듭하면서 이 구원교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는 구원을 얻었다라는 구원교리는 분명히 잘 알고 있지만 실제적인 삶에 그 구원의 은혜가 흐르고 있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사실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것이죠. 구원 교리를 알지만 정말 구원의 은혜가 내 삶에 들어오고 있지 않을 때, 들어와서 그 구원의 은혜가 내 삶을 작용시키고 있지 못할 때, 그리스도로 인한 기쁨의 충만함이 사라져 있을 때, 참 그러한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마음의 안타까움이 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었다면, 진정한 그 세계를 보았다면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내어놓아도 아깝지 않아야 하는 것이거든요. 정말 그 구원의 세계를 발견했으면 내가 나를 위하여 소비되어지는 것에 대한 무익함을 발견하고, 내가 가진 것을 주를 위하여 사용할 때 유익하다라는 것이 보여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구원 교리는 알지만 그 딱딱한 교리가 내 삶에 작용되지 못하는 것은 그냥 내가 내 삶을 잘 살면서 그 구원 교리를 하나 더 얹히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의 은혜가 흐르지 않는 것입니다. 더욱이 이것에 대해서 풀자면 너무나도 많은 이야기를 해야 해서 이 시간에 다 할애할 수는 없지만,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우리가 항상 이 설교의 시간을 통해서 구원에 관한 것을 알아갈 때면 그것이 머릿속에 맴도는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그 구원의 은혜가, 그 구원을 알아갈 때 그 넘치는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을 압도하여 그 어떤 은혜와도 견줄 수 없는 살아있는 은혜가 되기를 주님 안에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 나라를 바라고 그 나라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때 하나님은 그 구원의 은혜와 깊이를 여러분에게 더하시는 법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구원의 날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구원의 날이 반드시 있다라는 것은 동시에 심판이 존재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끝절에 보면 여호와의 밤이 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여호와의 밤이 바로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밤이다.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이 도래했다. 여호와의 구원이 임한 밤이다. 그러나 동시에 심판이 임한 밤이다 라는 이야기죠. 애굽에게는 그 밤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고,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의 보호가 있는 그 밤, 여호와의 밤, 바로 유월절의 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호와의 밤은 아비벌 14일 저녁을 의미하고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로 그 애굽 안에서 그 많은 고통과 속박과 박해를 받던 그 날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함을 받은 날, 구속을 받은 날, 그 날은 기쁜 밤이요, 해방의 밤이요, 자유의 밤이요, 평강의 밤이요, 은혜의 밤이요, 감사가 넘치는 밤이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밤, 구원의 날, 그 구원과 동시에 심판의 날, 구원과 심판을 결정하는 날은 반드시 존재하며 그것이 우리에게 도래할 여호와의 밤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구원의 날이라는 것은 우리가 감히 예측할 수 없는 시간에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면 애굽이 종살이를 했던 시간, 드디어 이 해방을 받은 날은 430년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맺은 결과입니다. 그냥 주어진 게 아니에요. 430년이 지났습니다. 얼마나 많은 울음과 신음과 고통 속에서의 나날을 보냈을까요? 그 43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신음의 소리를 내며 고통스러워했을까요? 그 이스라엘이 430년을 보내면서 정말 우리에게 내일이라는 소망이 있을까? 정말 우리도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그런 질문을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던지지 않았을까요? 오늘도 내일도 변하지 않는 430년이라는 시간, 내 자녀도 변하는 것을 기대할 수 없고 내 손자도 매일 똑같은 박해를 받으며 자라가는 것을 보면서 그 구원을 어떻게 예측할 수 있었겠어요? 그런데 430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후에 여호와의 밤은 그들이 예측하지 못한 시간에 도래한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구원의 날이 존재하는데 그 날이 다가오는 것은 우리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그날이라고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도래하는 것, 개인적인 종말이든 하나님이 예비하신 궁극적인 종말이든 그것은 우리가 감히 예측할 수 없는 날에 도래한다라는 것이죠. 저도 어렸을 때 집에 도둑이 든 적이 한 번 있습니다. 어렸을 때 기억에 이제 어머님, 아버님이 항상 이제 저녁 예배, 수요 예배 다 다니시니까 이게 수요 예배 나오시면서 수요 예배인지 금요 예배인지 밤 예배를 나오시면서 저희 둘을 데리고 이제 문을 잠갔는지 열었는지 하여튼 문을 닫아놓고 예배를 드리고 밤늦게 왔는데 저희는 이제 밤 늦으니까 이제 잠에서 이제 비몽사몽하면서 집에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근데 문을 열었는데 세상에 충격적인 장면이 잊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막 장롱에 있는 옷이 막 다 꺼내져 있고 막 저금통 갈라놓고 그리고 막 뭐 온갖 거를 다 뒤집어 놓고 뭐 이제 혼수 이런 폐물 같은 것도 다 가지고 가고 막 다 가지고 간 거예요. 그 날이 정말 밤에 도둑같이 이른 그 밤이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렇게 전혀 예측하지 못하게 급습을 당하는 것처럼 성경은 그 구원이 존재하는데 우리가 감히 예측할 수 있는 때, 시간, 방법에 찾아오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군가에게는 심판이 도래하는 것이고 누군가에게는 인생의 가장 큰 해방과 자유를 맞이하는 거죠. 인생의 가장 위대한 순간이자 누군가에게는 가장 비극적인 순간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과 때에 달려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에 관한 일은 절체절명의 시간과 그리고 굉장히 급박하고 다급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었더라. 어떻게 430년을 기다려왔는데 그 자유를 얻는 그 구원의 시간 느긋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이래저래 생각하면서 시간을 끌 수 있겠어요? 그럴 수 없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이행하며 다급하게 움직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은요, 미룰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구원과 심판은 반드시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루하루 구원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미룰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특별히 무엇을 미루면 안 될까요? 회개하는 일을 미루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양심에 조명하시어 우리의 죄들을 드러내실 때, 이렇게 예배드리며 내 안에 무거운 짐과 죄들을 드러내실 때, 성령 부은 기도의 시간 때 기도할 때 나의 죄들을 떠올리게 하실 때, 그 죄 앞에 그 죄를 회개하고
삶을 돌이켜내는 일을 미룰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 일은 미룰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구원은 온전한 회개로 말미암아 돌이킴을 받은 자들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치 그 구원교리 하나를 쥐고 있으면 무엇이든 만사형통인 것처럼 여겨 그저 죄 가운데 빠져 살아가는 것이 괜찮다라는 무지함과 그리고 교만함 속에서 그것을 허용한 채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 삶엔 구원의 은혜나 구원의 기대를 볼 수 없는 메마른 삶이고, 하나님이 과연 도둑과 같이 구원의 날을 도래했을 때 우리가 어찌 그 앞에 당당히 설 수 있을까라는 의심이 들게 하는 삶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구원의 일이라는 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다급하고 절체절명의 시간을 다투는 일이지, 그저 오늘 하루가 잘 지나갔으니 내일도 괜찮을 거야 라는 그런 생각은 나의 시간이고, 내가 생각해 놓은 시간이고, 내가 생각해 놓은 기준인 것이죠. 하나님의 시간이나 하나님의 기준은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의 관점에서, 성경에서 말씀하는 구원의 관점에서 우리의 삶을 볼 때, 우리가 매일의 삶의 죄 가운데 무너지지만 다시 일어나 주 앞에 나아가는 것만큼 다급하고 주요한 일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은혜, 이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가 저는 여러분의 삶에 압도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죄를 드러내시는 것이 여러분의 죄책감에 빠지게 하여 낭망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죄책으로부터 일어나 진정한 그리스도의 자유로 여러분의 신분을 변화시켜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러 진정한 그리스도의 그 속박의 은혜로 자유함을 얻게 하시려 애굽에서 건져진 430년을 눌려 살았던 그들을 건지셨듯이 여러분의 세상 가운데 눌려있던, 죄악 가운데 눌려있던 그 죄인된 그 모든 것들을 해방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찬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때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 다급한 일을 미루지 마시고 오늘 39절처럼 하나님 앞에 급히 움직여 나아가는 회개의 성도들, 회개의 자녀들, 회개하는 예배자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그 죄를 드러내시는 것은 우리의 은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만이 구원을 향한 길이요 그리스도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돌이키지 않는 자들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돌이키지 않는 자들에게는 기회가 없습니다. 바로에게 수많은 기회를 줬지만 결국 끝까지 돌이키지 않았을 때 기회가 사라진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으로 향할 수 있는, 구원의 삶을 작용하고 적용할 수 있는 이 모든 회개의 기회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시며 그 일을 미루는 오만과 교만함에서 돌이키는 은혜의 길을 주님 안에서 축복합니다. 이 여호와의 밤이라는 것은 단순한 구약에서의 그냥 하나의 사건이 아닌 것이죠. 그냥 구원을 의미하기 때문에 신약과 연결되어지는 중요한 단어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성찬을 예표하는 말입니다. 이 여호와의 밤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성찬을 예표하는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5절로 26절까지의 말씀이 연결되는 것인데요, 우리 고린도전서 11장 25절로 26절 같이 합독하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받을 수 있는 구원이라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로 인해서만 가능하다라는 거죠.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값으로, 유월절 밤에 이루어진 여호와의 능력, 유월절 어린 양으로 말미암아 받은 구원, 신약의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얻어진 구원,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지는 성만찬을 할 수 있는 그 모든 은혜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놀라운 은혜가, 그 구원의 신비한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은혜인 거예요. 우리가 구원 교리를,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또는 이제 이 비기독교인들이 이 구원 교리들을 너무 잘 알지만 이 교리로서만 이것을 딱딱하게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은혜의 깊이와 풍요로움을 감히 상상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이 구원의 은혜가, 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어찌하여 구약과 신약을 거쳐 여기에 현대 오늘날의 동탄에 살아가는 나에게까지 오기까지 하나님이 섭리하여 역사하셨다는 걸 생각한다면 이보다 더 큰 은혜라는 것은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와 그 어린 양의 피값의 은혜로 내 것을 다 드려도 아깝지 않음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와 견줄 수 없이 큰 은혜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게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들인 거예요. 구원의 은혜를 보고 있는 자들, 여호와의 날이 도래하면 나는 그 어린 양의 피값으로 말미암아 나는 이제 이스라엘이 얻은 해방받은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설 것이다. 그것을 정말 안다면, 정말 그날에 내가 그 앞에 선다는 것을 안다면 왜 이 땅에서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갈까요? 이 땅에 더 잘 살기 위해 필요한 그리스도의 교리, 구원 교리로 왜 여기며 살아갈까요? 구원을 아직 모르는 겁니다. 아직 구원의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이 구원의 은혜의 의미가 진정으로 열리면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바울로 변화되어 이제 내가 이전에 바라보던 것이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정말 배설물과도 같은 것이구나, 나 이제는 그때의 그 명예와 영광을 위해 살지 않고 그거는 그냥 다 버리고, 그 무익한 것 다 버리고 진짜 유익한 것을 위하여 내 인생을 바치겠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표대를 향하여 내 삶을 드림이 아깝지 아니합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은 사실 바울만의 특별한 은혜가 아니라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천국을 진실로 바라본 자들은 모두가 해야 하는 고백인 거예요. 사실 목회자인 저나 성도인 여러분이나 사실 하나님 앞에 동등하게 이 은혜를 바라보고 살아야 한다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안타까울 때가 언제겠어요? 이걸 모르고 살 때, 구원의 교리를 알고 있는 게 마치 그 구원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이해하고 그 얕은 수준의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못 누리면서 살 때, 아직도 내 것을 가지고 나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가장 귀하다고 여기는 구원 없음, 구원을 모름, 여호와의 날을 이해하지 못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을 때, 사실 목회자가 볼 땐 그 마음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나 이 구원의 은혜의 빔이 열려지면 이제 내가 나를 위하여던 것이 무익하게 느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위하여 소비하는 모든 것들이 나에게 진정한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진짜 여호와의 날을 기억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여호와의 날이 있다는 것을 진실로 믿고 그 입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자들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 바울의 은혜가 여러분의 은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은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여호와의 날을 진실로 믿는다면 그 여호와의 날, 우리는 애국과 같은 심판이 아니라 그 여호와의 날 이스라엘 같은 해방을 430년을 눌려있던 그 속박으로부터 해방을 세상 가운데 내 힘으로 살아가야 한다고 생각하며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내 인생의 시간줄을 붙잡고 있던 애굽의 속박살을 하던 세상 권세의 속박으로 눌려오던 430년과 같은 내 인생이 허비하는 시간을 건지셔서 이제는 그리스도의 날,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밤, 그 날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신 것은 세상에서 내가 얻는 모든 부귀영화보다 더 큰 은혜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실이 우리 크리스찬 교회의 능력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자랑이 아니라요, 그리스도를 자랑할 수 있는, 그리스도를 자랑한다라는 것이 결국에 여호와의 날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결코 세상의 권세가 자랑이 될 수 없음을 여러분의 입으로 시인하기 시작할 때 우리 교회는 부흥할 것입니다. 새신자들이, 믿지 않는 자들이 무엇을 보고 우리의 전도와 우리의 말과 우리의 교회에 흡수되어질 수 있을까요? 우리보다 훨씬 세상의 능력을 많이 가지고 좋은 것들을 누리고 있는 자에게 그보다 더 큰 것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돈 더 잘 벌어서 기적 받아서 예수님 잘 믿었더니 한방 풀리더라는 것으로 무언가를 해보시겠어요?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얼마나 할 수 있을까요? 우리보다 더 많은 것을, 세상적인 권세를 누리고 있는 자들에게 그보다 더 크고 좋은 것이 있다라는 것을 설명할 길은 내가 진짜 여호와의 나를 보고 여호와의 나를 기억하고 그 은혜로 살아갈 때만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실패하는 이유는 그겁니다. 세상에 더 큰 것을 보고 그것이 아직도 내 진실된 속마음으로는 그게 있어야지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아직 여호와의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구원교리로만 받아들이고 있는 그 신앙의 얕음과 무지함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구원의 은혜가 다 막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여호와의 날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단순한 구원교리가 주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뒤바뀌어 사울이 바울이 된 것처럼, 한없이 약한 모세가 이스라엘 건져 이제 다른 인생의 막을 펼쳐가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뒤바뀌어 놓은 은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저는 사랑하는 우리 크리스찬 교회 성도님들이 이 크리스찬 교회 공동체 예배 현장 안에서 그 여호와의 날을 바라보며 그 날을 소망하며 그 날을 주신 은혜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하고 원하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일까요? 우리가 지난주 주일 저녁에 제가 말씀 인용 구절로도 오늘 본문의 한 절을 이렇게 들어서 말씀했는데요. 3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8절 시작.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수많은 잡족과, 우리는 이스라엘의 고유한 선민의 특별한 은혜라고만 생각했지만 사실 이 말씀이 숨어 있던 거예요. 38절에 보면 그 구원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잡족들을 포함시킵니다. 이 잡족이라는 것은 이방인입니다. 그 땅에 같이 살면서 이스라엘도 아닌 그러나 애굽 안에서 같이 살아가고 있던 셈족들, 또 기타 외 여러 민족들, 그 수많은 잡족들이 그 이스라엘의 구원에 포함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유대인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미 하나님께서 성경의 첫 시작부터 구원이라는 은혜의 드라마를 시작해 가실 때 이미 선민의 고유한 것이 아니라 이미 이방인들에게까지 허용한 전 열방을 향한 구원으로 시작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까지 이 복음이 흘러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드라마를 이 출애굽기의 구약의 첫 시작부터 신약을 지나 오늘날 여러 역사의 문화를 거쳐 지금 나에게까지 수많은 잡족에게까지 허락하신 6월절의 은혜를 나에게까지 주셨다는 것을 묵상해 본다면 그 구원의 출처가 그렇게 흘러 여기 있는 나에게까지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이것은 단순한 구원 교리로 설명할 수 없는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만큼 여기 있는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나님의 역사는 이 출애굽기, 물론 그 이전부터이지만 이 구원의 드라마를 이스라엘을 통해서 펼쳐 가실 때부터 여러분을 향한 애절한 사랑과 애타는 사랑은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으로 우리는 여기에 있는 것이고
그 사랑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여호와의 날을 향하여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구원 교리를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이 우리를 향하여 계속 되어졌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버린 고아처럼 만들기 않으셨기 때문에 430년이라는 종살이를 하는 것처럼 세상 가운데 헛된 것을 향하여 소망이 있다고 붙잡던 그런 나를 세상 가운데 바빠서 그리스도의 피를 잊고 살아가는 나를 세상의 부귀영화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나 영광보다 더 크다고 생각하여 그것을 붙잡아야 된다고 속마음으로는 그렇게 생각하며 두 마음을 품며 살아가고 있는 나를 정말 하나님 안에 소망이 있을까라는 의심을 하며 살아가는 나를 붙드셔서 세상의 소망을 뛰어넘는 소망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알려주시고 세상에서 말하는 부유함보다 더 큰 부유함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오늘도 그렇게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며 알게 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큰 은혜일까요? 430년을 눌려있던 자처럼 늘 눌려있을 수밖에 없는 나를 건지신 은혜, 우리를 건지신 은혜, 그 6월절 어린 양의 여호와의 밤의 은혜가 매일의 삶을 치열하게 살아가는 여러분의 은혜 되기를 주님 안에서 소망합니다. 날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사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죄 가운데서 다시 일어나 그리스도의 이름의 표대를 향하여 걸어가는 거룩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날을 믿고 알기 때문에 오늘 하루가 여호와의 날을 향하여 살아가는 발걸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이 여호와의 날이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사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 고 오금여 집사님, 이제 오금여 집사님이 하나님 품에 안기는 그런 날이 되었습니다. 어제까지 이렇게 3일 동안 장례, 입관, 하관까지, 발인, 하관까지 이제 우리 교회 우리 식구들과 또 담임 목사님과 저와 함께 이렇게 모든 예배 유가족들과 함께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온전히 예배로 올려드렸습니다. 오금현 시사님 생각을 하면 참 여러 가지 특별한 은혜가 있어요. 성경에서는 장사를 지내는 곳에 복이 있다라고 말해요. 심지어 이 세상의 잔치집보다 그 장사 지내는 곳에 더 큰 복이 있음을 그 마음에 새기며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런 면에서 볼 때 우리 오금여 지사님은 그 복을 다 받으신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특별히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기도했고 그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구원의 시간,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하나님의 구원의 때에 하나님은 가장 합당하고 선한 방법으로 오금여 지사님을 품으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한번 이제 회상을 해보니 참 오금여 지사님은 그 죽음의 복을 받으셨구나라는 믿음의 확신이 듭니다. 이렇게 병중에 계실 때 신방을 가서 이야기를 할 때도 끝까지 그 그리스도를 향한 그 소망을 품고 있는 것, 그것을 확신하게 되고, 또 제가 한날은 이렇게 우리 교회에서 기도회를 밤늦게까지 하고 이제 제가 마지막에 돌아가는데 이렇게 앞을 보니까 이 강단에 누구 한 명이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나와서 이 맨 앞에서 이렇게 손을 들면서 이 뭔가를 부여잡듯이 이렇게 엎드려서 이렇게 계속 뭔가를 부여잡듯이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오금여 집사님이셨어요. 근데 그 뒷모습을 제가 보면서 마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을 잡는 그 여인의 심정이 이렇게 전해지더라고요. 무엇일까요? 하나님,
나의 생명과 나의 모든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나의 구원의 때에 모든 결정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내가 무슨 세상의 옷자락을 붙잡겠습니까? 그런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심정과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참 저도 그 심정이, 그 가족이, 유가족들이 처한 상황이 저희 가정이 처했던 상황하고 너무나 많은 것들이 이렇게 일치하다 보니까 사실 그 사실만으로도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물론 이제 우리가 기도해 왔고 하나님의 선한 역사에 대해서 조금도 부정하지 않지만, 조금도 의심하지 않지만, 그래도 육체적인 이별과 아쉬움에 대한 슬픔은 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슬픔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마음이 이렇게 주저앉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어떤 환상을 보여주냐면, 정말 그 하늘에 수많은 그 꽃들이, 다양한 그 밝은 색의 꽃들이 너무나도 그 아름다운 향기를 내면서 그 놀라운 그 꽃이 나열되어 있는 것이 끊어지지 않는 그곳에 오금현 지사님이 올라가신 것을 보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자꾸 슬퍼지려고 하는 마음을 이렇게 끄집어내시더라고요. 또 슬퍼지려고 하면 그 환상을 보시면 또 끄집어내시는 거예요. 여러 번을 수차례 그렇게 거듭하시면서 저에게 마지막에 주시는 마음이, 그 오금현 지사님은 확실히 여호와의 날 천국에 들어가셨다, 이거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안에, 그 안에 사실 슬픔이 제거되고 그 구원의 확신으로 말미암아 제 안에 평강이 찾아오더라고요. 사실 예배 집도를 제가 2차례는 제가 집도를 하게 되었는데 쉽지 않았거든요. 보통 때 같으면 마음이 아파서 목소리가 떨려서 인도를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시고 확신을 주셔놓으니까 그래도 가족들을 말씀으로 위로하고 우리 성도님들과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어제는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우리 부흥 기도회 때 기도를 하면서 마지막에 주시는 그런 마음이, 우리 고 오금현 집사님이 천국에 가셨을 때, 천국에 이제 입성했을 때, 우리 고 이도숙 사모님 어머니를 만나시겠구나. 그러면 고 오금현 집사님 이 땅에 그리스도의 표대를 잡고 그 모든 끝까지 그것을 완수하고 왔을 때 우리 어머님이 2팔을 벌리고 안아주셨겠구나. 죄송합니다. 이렇게 감정을 절제하면서 왔지만 쉽지는 않네요. 그런데 그런 마음이 이렇게 들더라고요. 꽉 안아주셨겠구나. 크리스찬 교회에서 4년 반 동안 신앙생활하며 그 병중의 모든 고통 속에서 만나갔던 그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표대, 놓지 않았던 그 예수 그리스도, 그 모든 슬픔을 거두어 가시고 그 모든 희락에 거하셨을 때, 우리 예수 그리스도 함께 하실 때 그 기쁨을 우리 어머니 함께 나누며 있으시겠구나. 그렇게 생각해 보니 어머니께서 이 교회에 뿌렸던 복음의 씨앗들이 이렇게 열매를 맺는구나. 그 씨앗을 뿌려놨기 때문에 한 성도 한 성도 귀하게 바라보며 삶을 헌신했던 그 씨앗들이 있었기 때문에 고 오금현 집사님이 병중의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께로 온전히 인도되어질 수 있었던 특별한 여호와의 날의 은혜가 우리 교회에 있었던 거구나. 그래서 지금도 59점으로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고, 실제로 많이 아픔 가운데 있으신 분들이 그 책을 읽고 예수님을 믿기도 하고, 또 그리고 도전을 받아 자신의 아픔 가운데서도 위로를 얻어 하늘 소망을 갖게 되는 건 바로 여호와의 밤을 기억하는 자들만의 은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왜 여호와의 밤이라는 것을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지 모르겠어요. 왜 여호와의 밤이라는 것을 교리처럼 생각하면서 은혜 없이 살아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매일의 밤이 여호와의 밤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호와의 날, 오늘 이스라엘에게 임한 그 해방의 은혜가 날마다 우리의 은혜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기쁘죠? 소망이 되죠. 그런데 동시에 두렵기도 한 거예요. 나는 심판의 대상은 아닌가? 혹여나 구원받기에 부족한 모습으로 두 마음을 품고 살지는 않았나? 하나님이 정말 인정해 주신 믿음인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무슨 말이에요? 마냥 회피한 게 아니라 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향한 말씀의 경외심, 죄에 대한 인식, 그러나 그것으로부터 해방시키는 그리스도의 은혜가 동시적으로 겸비하여 그리스도를 향하여 살아갈 때 그들에게 구원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호와의 날을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너무나도 기쁜, 너무나도 큰 행복을 얻었지만 너무나도 다급하고 절체절명의 급한 일로서 회개하며 주를 따라가며 애통하는 자가 있는 복을 가지면서 살아가는 자, 세상에 소망이 있다고 여기는 애굽 사람과 같은 그런 모습이 아니라 세상이 주는 욕망과 속망을 뛰어넘어 여호와의 밤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 하루하루 주어진 삶을 오늘 밤이 여호와의 밤이라고 여기는 하루살이와 같은 은혜를 가진 자,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이 주신 여호와의 밤의 은혜로 나아가셔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신 또 더불어 수많은 잡족에 허락하신 그 구원의 은혜가 이제는 여러분의 심령에 압도되어져 이제는 더 이상 세상의 소망이 아닌 그리스도의 소망을 붙잡고 세상을 향해서 내 모든 것을 들어야 진짜 잘 살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깨지고 사울이 바울이 되었듯 이제는 여호와의 날을 바라보며 주를 위하여 나를 드리는 것이 아깝지 않다라고 여겨지는 여호와의 날의 은혜가 사랑하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그리고 우리 크리스찬 교회 모든 예배 식구들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 안에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